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전을 체험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강영우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3살 때 아버지를 잃고 또한 중학교 2학년 때 공을 차다가 친구가 찬 그 공에 눈을 맞아서 망막이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1년 동안 입원을 해서 그 눈을 치료했지만 그 당시 의술로는 그 망막을 붙일 수가 없어서 마지막 의사가 소견에 이 시력을 이제 완전히 잃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맹인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자 그가 태어난 지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불행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남은 동생들을 돌보려는 그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그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했던 그 누나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과로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동생 둘이 남았는데 한 명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또 한 명은 조금 자라서 철문점에 그 심부름을 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이제 몇몇의 후원자를 통해서 맹아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강영우 박사를 보고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놈아, 너희 집안이 예수 믿고 나서 잘된 게 무엇이냐? 부모도 죽고 누나도 죽고 너는 눈이 멀고 거지가 되었는데도 예수 믿어서 뭐하냐라고 그렇게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영우 박사님은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속에 그게 한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면 저를 통해서,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연세대 졸업할 때 교육학과 차석으로 졸업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최초로 맹인으로서 따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빛은 내 가슴에 였습니다. 그것이 CBS 방송에 방송이 되고 또한 책이 번역돼서 미국 전역에 퍼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 강영우 박사님의 간증을 설교에서 그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로 답장을 하면서 강영우 박사님이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세계적인 인물로 많은 강연을 하는 그런 명절을 남기는 그런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셨고 그를 돌볼 수 있는 누나도 없었고 그 슬하에 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강영우 박사님과 같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룻입니다. 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역전된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녀에게 어떤 인생의 추수를 예비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수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 시대 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이제 정착하는 시대에 이 룻기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이방 신상을, 가나안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 그것은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왕이 돼서 사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유력하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들에게 기근이 닥쳐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서슴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그 풍성한 물질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또한 그 모압 지역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 속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남편이 죽고 또 아들 둘이 다 죽고 맙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아말렉과 싸움 전투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하러 오는 것이 더디어지자 이 사울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가 친히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하나 그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검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그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들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그 추수의 계절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돌이키심으로 인해서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수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룻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룻이 그냥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의 친정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잘 살다가 다시금 재혼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그에게 헌신이 필요한데 어떤 헌신이냐면 그의 백성과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섬긴 그 신을 떠나서 그 아비집을 떠나서 그것을 버리고 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백성,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히 수제자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냥 쫓지 않고 성경에 보시면 그물과 배와 그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이 그렇게 대대로 이어오는 그 생계를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하늘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밭에 보아 있는 것을 보고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팔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인생을 올인한 것과 같다고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신을 헌신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평생 가꾸었던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의 최고의 율법사에게 수제자로서 수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졌던 모든 장로들의 유정과 율법, 형식적인 그 율법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모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배가 파손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을 때 그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남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추수의 계절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높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겠습니까? 룻은 나오미가 고백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1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그 풍족하게 나갔지만 그 하나님 없이 삶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망해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이 나오미가 하나님 없이 10년 동안 살았지만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오미가 아닌, 기쁨이 아닌 마라로, 쓰리쓴 인생으로, 괴로운 인생으로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이 그 나오미가 고백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영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오미가 오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는데 이제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오미의 인생 또한 마라에서 나오미로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그들이 처음 발견한 그 물이 바로 마라의 물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물을 먹는 순간에 그 물이 써서 모두 뱉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서 이 물을 얻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쓰디 써서 우리가 이제 이 물을 먹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나무를 취해서 그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한 나무를 취해서 그 물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남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룻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가 된 그 나오미와 룻에게 한 나무를 명령하셨는데 그 한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추수의 계절을 예비하셔서 그 기간 내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은혜교회 부임해서 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당을 이곳에 질 때 어떤 권사님들이, 많은 권사님들 그러셨겠죠. 그 인부들 밥을 거의 매일 해다 나르셨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삼시세끼 남편 밥 해주기도 힘든데 여러분들 매일 그것도 인부들의 그 간식까지 챙겨서 나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헌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이 교회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그 집에서 한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차량 운행을 하셨대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래서 물었어요. 장로님,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요,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차량을 운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뭐 그 힘든 것도 못 느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헌신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을 뽑자면 어떤 때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주신 기쁨과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세상에 무엇도 여러분들이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신은 우리가 부유했을 때 하라는 헌신이 아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룻과 나오미에게 예비하신 그 추수의 기간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 기간 동안,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 동안 이 나오미의 룻에게 엄청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아들도 없었고 그들에게 그 대를 이을 어떤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 추수 기간 동안 이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이 룻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헌신을 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할 지금 가장 빠를 때입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예전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헌신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두 올려드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룻에게 예비한 그 추수의 계절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을 예비하신 그 추수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맞이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의 역전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